여태까지 제사장 임명을 위한 준비를 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위임식 제사를 드리기로 시작을 합니다. 이 첫 번째 제사는 속죄제입니다. 어제 본문인 1절에서 바친 이 숫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바치는 과정을 말합니다. 속죄제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려진 것입니다. 그냥 죄가 씻겨지지 않고 하나님과 대면하면 죽기 때문입니다. 성결함을 위한 과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직분을 받게 될 자가 희생 제물이 될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 그들의 죄를 이 동물에게 전수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 죄를 동물에게 전수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 속죄제가 행해지는 장소가 성막의 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제사의 현장에 임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교회에서 안수를 하는 장면을 자주 보셨을 겁니다. 이 안수는 몇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로 신성 모독하는 자를 돌로 칠 때, 이것은 신성 모독자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들음으로 자신의 그 인격의 손상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게 안수를 하는 겁니다. 나에게 이 손상된 인격과 안 좋은 것을 그에게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보기 싫은 장면을 본 것 가지고 안 본 눈 삽니다. 그런 것처럼 보기만 해도 기분이 상하는, 내 영이 상하는 것에 대해서 그 악영향을 본인에게 전가시켜 우리의 마음이 다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죠. 폭력적인 비디오 같은 것, 또한 선정적인 비디오 같은 것을 보고 그것으로서 영이 상했다면 그 모든 것을 전가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병을 고칠 때 치유의 능력을 병자에게 옮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치유 기도할 때 여러분들 자주 보셨죠? 그리고 세 번째가 성령을 받을 때입니다. 이때 안수는 성령으로 하나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직분을 위임할 때 안수하는 사람이 자신의 권위와 직분, 능력 등을 타인에게 전수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안수의 목적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가다가 이 안수를 의미도 잘 모르고 무리하게 쓰는 그러한 이단의 교역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말하는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단의 그 뿔들에 바르라고 하는 것은 이 제단의 네 귀퉁이에 있는 뿔에 피를 바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뿔에 피를 바르면 이것이 도피성과 같은 역할을 해요. 이 도피성은 함부로 사람을 죽일 수 없는 곳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뿔을 잡으면 사람들이 함부로 피해 복수를 할 수가 없었어요. 이러한 것이 여러 가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나오죠. 특히 요압과 그 솔로몬의 형도 이렇게 살기 위해서, 아도니아가 살기 위해서 뿔을 잡은 사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의 뿔은 하나님의 능력의 그 구원의 산진을 말합니다. 아무튼 그 다음 이 피를 제단의 바닥에 다 쏟아 부었어요. 그리고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에 있는 이 꺼풀, 두 콩팥, 그 위에 있는 기름,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지금 내장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제단 위에 얹어서 불살라 버렸습니다. 가장 좋고 기름진 부분을 지금 먹지를 않은 거예요. 그냥 태워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특히 이 내장은 짐승에게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지금 바친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기와 가죽과 똥은 짐 밖에 버립니다. 이렇게 고기와 가죽과 똥을 버리는 이유는 사람들과 접촉을 할 수 없게 하기 위한 겁니다. 이미 그 안수로 인간의 죄가 전가된 희생 제물이라서 오염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짐승은 불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에 더 이상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태까지 제물로 바쳐지는 첫 번째 양이 그 속죄제로 바쳐진 이후에 이제 남은
순양 한 마리를 바치게 됩니다. 첫 번째 양은 그 속죄제로 드렸죠. 두 번째 양은 번제로 드립니다. 이 두 번째 순양의 피를 단 주위에 뿌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번제를 드릴 잔에 이 속죄를 하기 위해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번제로 드릴 양은 속죄 제물과 좀 달라요. 이 번제 제물은 내장뿐 아니라 고기와 머리, 다리 부분까지 단 위에서 다 태워야 돼요. 그 이유는 그것이 인간의 죄를 짊어진 이 속죄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인간이 온전한 헌신을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는 인간의 죄를 없애는 제물, 그리고 번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헌신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이임식에서 이런 속죄제에 이어 이러한 번제를 드리는 것은 회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헌신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향기로운 냄새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원어의 뜻이 숨쉬다라는 그 성령 루하흐, 이것이 본래의 뜻은 편안함과 즐거움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물이 하나님께 바쳐져서 죄로 인한 이 진노가 모두 멈추는 거예요. 안정되고 즐거운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이 짐승을 태우는데 그 냄새가 향기롭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겠죠. 하지만 영적으로는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 화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제사의 종류가 아니에요. 여태까지 알아봤던 그 속죄제와 번제 같은 그런 제사가 아니라, 이 화제라는 것은 그냥 불로 제사를 드린다는 제사의 한 방법이니까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19절에서 28절까지 화목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화목제란 말 그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제를 목적으로 드리는 제물을 뜻합니다. 이 20절을 보면 이 화목제물로 잡은 순양의 피를 제사장의 신체 부위에 바르죠.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이렇게 바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제사장의 아주 전적인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헌신하겠다는 뜻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왜냐하면 사람이 손과 발에 이 엄지가락을 잃으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특히 오른쪽에 있는 엄지가락에 피를 바른 것은 열심히 봉사하는 것, 가장 중요한 봉사를 하겠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는 여러분들 떠오르는 게 있죠. 그 사람들에게 예속이 된다는 의미예요. 고대에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법에서도 그렇고 어떤 사람이 귀에 이 구멍을 뚫었다면 그 사람은 평생 동안 주인의 종이 된다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이 신천지에는 여자들이 귀를 뚫고 귀걸이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사이비 종교고 현대에서 굳이 그러한 의미까지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아직도 지킨다는 것은 율법이 될 수 있고, 이 예수로 인해 이러한 율법이 완성되었는데, 굳이 예수님께서 이런 율법을 파하셨는데 예전의 예식으로 돌아갈 그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1절을 보면 순양의 피 중 단위에 뿌리고 남은 피를 거룩한 목적에 쓰인 이 관유와 섞어서 제사장의 옷에 막 뿌려요. 피 섞인 기름을 제사장의 옷에 뿌리는 것은 피로 인해 이 제사장의 죄가 가려지는 것과 이 기름으로 인해서 거룩해지는 것을 뜻합니다. 이 피가 사람의 죄를 사해주는 피값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알 테고, 이 기름은 거룩해지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것, 아주 이 세상과 구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예전에는, 이 고대에는 방패에 기름을 칠하는 그러한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방패는 자신의 몸을 보호해주는 아주 귀한 도구이기 때문에
기름을 발라서 코팅을 해서 더 강하게 했던 거예요. 다른 것과 구별되게 거룩하고 좋은 것으로 구별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늘 좋은 것이 있다면 이렇게 기름으로 코팅을 하는 게 있잖아요. 요즘 뭐 핸드폰 케이스도 그렇고 그 아이폰 그리고 이 에어팟 같은 이런 이어폰 케이스도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소중하게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옛날에 기름으로 코팅한 것과 같습니다. 이 자동차를 사도 처음 산 사람들은 이 자동차를 코팅을 해요. 귀하기 때문에 그렇죠. 거룩되게 구별된다는 의미가 이 기름에 있는 것입니다. 23절에는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정병 한 개를 가져다가 라고 써 있죠. 여기에서 화목제인 순양과 동시에 지금 소제를 동시에 드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소제란 동물이 아닌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뜻합니다. 그리고 24절을 보면 그 전부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고 제사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이 봉헌하는 제물을 흔든다고 하는데 이것을 요제라고 해요. 이것도 그냥 방법이에요. 화제, 거제, 요제 같은 것은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지 제사의 한 형태가 아닙니다.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좀 복잡하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제람 하나님께 바쳤던 것을 다시 제사장이 자신의 양식으로 대받는 것을 의미해요. 이제 제사장들은 가슴과 널쩍다리 부분을 가지고 특별한 장소에 가서 삶았습니다. 그리고 아도론과 그의 아들들은 위임식 때 남은 빵과 이 고기를 먹은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구별되어진 이 선물을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 당시 제사장은 다른 직업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오직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에만 전념을 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없다 보니까 이 제사를 통해 남은 제물과 11조를 가지고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세상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헌금에 대한 부분이겠죠. 교회가 돈만 밝힌다. 하지만 헌금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과 교회의 운영, 똑같이 하나님께 바친다는 뜻이 있죠. 그리고 이웃 사랑을 위해 쓰이는 것입니다. 11조는 정당한 헌금이에요.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고 교회에서 헌금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복을 당연히 하나님께 바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불편하실진 몰라도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다만 돈을 횡령해서 개인의 사비로 쓰는 것, 이것은 벌을 받아 마땅한 것이에요. 그리고 30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제사장 위임식은 7일 동안 거행이 됐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숫자 7은 거룩과 완전함을 상징하는 수단입니다. 이렇게 제사장의 위임 날수를 7일로 정한 것이 이제 거룩한 완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임식 순양을 취하여 이 화목 제물을 타인에게 드렸을 경우에는 타인과 같이 먹었어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처럼 위임식 때에는 제사장들이 드렸을 경우에는 제사장들만 먹는 것이죠. 그리고 속죄 제물의 경우에는 타인이 드렸던지 제사장이 드렸던지 그냥 제사장들만 먹었습니다. 그리고 번제의 경우에는 모든 부분이 불태워졌기 때문에 당연히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5절에서 37절까지 이 부분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직 위임식을 7일 동안 계속하라는 그런 지시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하는 것에 대해서 요약을 하고 지금 끝을 내고 있습니다. 그 요약은 네 가지로 말하자면 첫 번째로 아론의 거룩한 옷에 대한 설명, 어제의 본문이죠. 1장부터 10장까지 아론과 그의 후계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은 일, 이입식을 하여
7일 동안 섬기는 일을 위하여 그 옷을 어떻게 입는가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속죄와 제단을 성별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단 위에 하루에 2번씩 제물을 드릴 것을 지정한 일이 있었고, 네 번째로 성막과 관련된 여호와의 임재에 대한 내용을 또한 이렇게 요약한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을 통하여서 사역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행사인지 알게 됩니다. 특히 이러한 사역자나 직분자는 오로지 하나님이 삶의 우선순위이며 하나님이 중보자로서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이 영적인 책임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도 여러분들은 2가지 자세를 지녀야 합니다. 사역자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사역자들 또한 사람이기에 언제든지 욕심에 의해서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여러분들의 기도를 사역자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저 또한 돈에 의해 자신이 있다, 초월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인간적인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목회자인 제가 말하기 좀 부끄러운데, 목회자들의 어려움을 함께 이해해 주시고 약점보다는 그에게 힘이 되는 기도로 함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명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목회자를 비판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뜻을 전혀 나타내지 않고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니면 그 비판은 너무나 정당한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목회자의 개인적인 성향이나 설교, 성격 등 같은 부분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것은 그다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목회자의 용기를 빼앗는 일일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결코 좋은 영향력이 가지가 않아요. 특히 교회에서 목회자들에게 대해서 수군거리는 모습은 반드시 그 배후에 악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분열의 영이 교회를 갈라놓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비록 목회자들 뿐만이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이나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은 철저하게 삼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기준으로 사는 것은 아직도 죄인의 본성이 있는 우리에게 너무나 힘든 것이에요. 그럴 때는 서로 위로하고 기도해 주는 것이 우선이지, 그것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사역자들에게 일일이 비판을 가하면 그 속에서는 사탄의 세력이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분열의 일을 겪게 되는 일이 반드시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오히려 그 사람을 정죄하고 욕하는 것은 정말 큰 죄임을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이렇게 직분자로 세워졌다, 사역자로 세워졌다 하는 것은 굉장한 부담감이 있는 것임을 여러분들 알고 그가 쓰러지지 않게 늘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교회 내에서도 권력을 지닌 사역자와 직분자들을 서로 갈라놓으려는 사탄의 세력은 여전히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일어날 수 있는 실수예요. 도덕적으로 크게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설교 내용을 트집자게 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끄집어내어 어떻게든 이 분열을 만들고 안 좋은 곳으로 비난하고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자시피 제사장은 엄격한 통제와 헌신을 평생 동안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모든 사람이 이제 만인 제사장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제 사역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또한 제사장이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책임이 정말 막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죄성으로 우리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의 그 어려움을 나누고 만인 제사장으로서 오늘에도 사회의 공동체에 나갈 때
여러분이 자체가 교회잖아요. 이 교회의 책임을 그곳에서 발현하여 사회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항상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위대한 사명은 결코 끝나지 않았어요. 그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